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서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앉아 있어서 몰랐었는데 뒤에 보니까는 어저께 결혼한 우리 조앤나 그리고 조시 바레라 아버님 어머님이 와 계셔요. 그랬고 Pastor Tony Barrera, would you just shake up your hands? Thank you. We welcome you. 그리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정영주 집사님 가정 또 앞에 와 있는데 웰컴. 우리 정영주 집사님 가정 아시는 분도 있고 보니까는 뒤에 우리 또 집사람 남동생인데 Dr. Alex Kwok, would you just wake up your hand? Thank you.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반가운 분들이 아주 많이 오셨고 어저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결혼식을 해보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도와주신 분들, 또 헌신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짜 큰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하는데 세상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NCYC 모임으로 수련회를 떠나 있습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13교회가 모여요. 약 리더십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에서 60명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자녀들을 기도하라고 보내놓고 수련회를 보내놓고 부모님은 뭘 해야 될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기만 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불과 월화수 3일밖에 안 돼요. 주일 오늘 저녁까지 하면 3박 4일인데 그 기간만이라도 엄마 아빠들이 힘을 다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철치 플랜팅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새벽에 온 가족이 나와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수고를 하듯이 목자들이 그 밤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25일 날 새벽에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니 그러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 뭐라 하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죠. 이 떡과 잔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와 같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숨을 거두며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제가 돌아갑니다 하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을 쫓아, 자기의 만족을 쫓아, 이런저런 것을 쫓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자기의 길을 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니까는 세상은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아니하고 테러와 휴먼 트래피킹으로 세상은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얼룩진 크리스마스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할 리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순간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악은 관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박혀 몸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입고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을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소식,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소식,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어쩌면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할 때 똑같은 내용을 전하지만은 진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성령에 의한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생명을 낳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데도 사는 길을 보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현상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하늘의 자녀만이 죄의 페널티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저항할 뿐만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하고 피 흘리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아직 대항치를 못하고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을 이기는 그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함께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며 사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꼭 전해야 되는 이야기, 세상에 나와서 꼭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지면은 그냥 마음만 feel bad한, sorry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는 힘을 갖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의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늘의 사람들의 사역을 하라고,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행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행하라고, 파괴되어지고 고통당하고 분열하고 전쟁과 기근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막으며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알라고 매번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과거의 시제로 써져 있죠. You were dead. You were dead. 너는 죽었던 인생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은
사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태스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제가 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은 아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양, 따라가는 양, 특징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은 파이낸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모양새라는 걸 알 수 있죠. 풍성한 삶은 타인에 대한 배려, 나눔, 마음, 돌봄, 격려함, 따뜻함, 밝음, 아름다움, 여유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맡겨주신 가정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중요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한 알의 밀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에게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자는 없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불교를 창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도 죽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어 공자 묘에 묻혀 있습니다. 라마교, 힌두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위대한 인간도, 깨달음을 가진 사람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극복하지 못하고 다 죽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도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묻혀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처해질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 분이 있다면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신앙,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넘어설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부와 힘과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통치자들도 다 땅속에 눕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어져서 너희도 나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 땅에서는 사명을 이루다가 생명이 맞춰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어느 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 말라기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 4장은 아주 짧게 5절과 6절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근데 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여기서의 아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약속하신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누구인가를 마태복음 1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엘리야, 약속하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신 이후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의 이야기까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공상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날, 찬양하는 그날,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여기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이 그날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추인 생명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 속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서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잘 안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추수하는 날까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아두라던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지막 날 추수꾼이 가라지를 뽑을 때 여러분은 알곡으로 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늘의 자녀를 되기가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의 만찬에 형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연합을 경험하고 사명을 되새기며 이 세상에서 잠들지 않는 신앙,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들,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선교사적인 삶, 생명을 드리는 삶,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 그분의 평화와 능력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와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서 선포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진 심령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셔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를 저희가 행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는 받을 자 없사오니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온 우주적인 교회 속에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